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네 번째 건데요. 못하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못하게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않게 해서, 이렇게 않게 해서라는 말씀도 좀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만큼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못하게 하는 것과 않게 하는 것 차이는, 못하게 하는 것은 수동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수동적인 면이 많은 것 같고, 않게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단어들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단어, 그런 용어들을 쉽게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만 쭉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우는 또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못하게 한다 또는 않게 한다, 여기에 초점은 이제 열매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보통 과실나무의 경우에 속가주기와 연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이제 없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위해서는 이제 없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 부정적인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은 앞에 3과에서는 가지치기에 초점 두고 한 거죠. 가지를 없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못하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 또는 않게 해서 누림으로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렇게 초점 두고 할 때는 여기서는 솎아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솎아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 진액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못하도록 진액을 이렇게 못하게 막는 거죠. 또 그쪽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않게 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좀 가지는 1차로 치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면은 솎아줘야 되는 거지, 가지치기는 그땐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솎아주고, 가지치기 이후에는 솎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못하게 하는 방식이고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갈 진액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바로 A 쪽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B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든다든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사실은 방향을 바꿔주고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진액의 방향들을 조정해서 흘러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나무만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이런 표현 나오는데, 이처럼 이제 메뚜기를 통해서 먹는 것을 막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고, 또 포도나무 과실에 그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도 하고 않게도 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온 표현이어서 3장 11절 말씀을 인용해 봤는데요. 이처럼 이제 여기 왜 그러면 기한전에 떨어지느냐? 이렇게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은 밑으로부터 올라온 진액이 이제 그 과실로 가서 이렇게 제대로 성숙해야 되는데, 과실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솎아주지 않고 그대로 꽃핀 상태로 계속 하게 되면 많은 과실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과실들은 그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거든요. 박과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니까 미리
생생한 과실이지만 미리 솎아내는 겁니다. 과실을 맺기 전에 과실 맺은 다음에 솎아내면 또 그만큼 또 과실이 헛된 거죠. 헛되니까 그 전에 꽃을 솎아주기도 합니다. 왜? 꽃이 과실이 되니까 대부분이 꽃을 따주기도 하죠. 꽃이 많이 열린 것들은 꽃이 이제 그 과실로 맺혀지기 전에 더 이상 이제 진액이 헛되게 않게 하기 위해서 꽃을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꽃을 따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솎아내기도 하고, 또 좀 늦은 것은 이제 과실이 맺혀지겠죠? 그러나 과실이 더 이상 커서 낙과돼서 이 나중에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과실 중에서 또 어린 과실들은 따주는 거고, 또 이제 과실 중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는 건 내버려 두지만 튼튼하게 안 자라는 과실이 있거든요. 뭔가 흠이 있는 과실들은 따내는 거죠. 왜? 끝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면 그 엉뚱한 데로 가서 흠이 있는 과실도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솎아내기가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이 루트를 아주 귀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뿌리로부터. 과실나무의 경우는.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율로 가장 효율성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골고루 분산시키기도 하겠지만, 이제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그 알곡 같은 훌륭한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고 오히려 쭉정이처럼 흠이 있고 또 티가 있고 주름 잡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이런 것들은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한다는 것, 않게 한다는 것, 이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나무의 모든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해 주지 않게 되면 치우치게 됩니다. 이런 거 비슷한지도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가정에 오게 되면, 가정에서 오면 사실은 학교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을 배우죠. 학교 교육을 배우는데 학교 교육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치우칩니다. 세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요, 적당히 솎아내야 됩니다. 솎아줘야 합니다. 그거 안 솎아주고 솎아준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조정하는 거죠. 조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이 어릴 때는 부모 따라오지만 이제 좀 머리가 크고 그러면 아이들은 안 따라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 교육이 영향이 더 크니까. 우리는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니까 한 번. 그러나 학교육은 일주일 내내 한다고요.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네? 또 신앙교육은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다행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니야. 자기의 좋아하는 선생님도 아니야. 그러면 뭐 더 기다리는 거죠. 이것도요, 일종의 솎아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학교육만 열심히 시키죠. 그런데요, 그러면 세대 차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국 교육과 우리 자녀들은 캐나다에서 배웠기 때문에 캐나다 교육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세대 차이예요. 이거를 줄이려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신앙의 방향으로 나갈 때 그 차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성경을 주고 같은 신앙의 방향으로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한 방향을 나갈 때 그런 세대 차이를 줄이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교육이 각각 달라도 그 교육보다 유대인의 교육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세대 차이를 없앤다고 그러거든요.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하루 종일 나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심지어 밥도 못 하거든요. 불도 못 끕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물론,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뭐, 실컷 놀러다니고, 실컷 밥 사먹고, 실컷 뭐, 다 할 일 다 하죠. 응? 이러니까 주일을 허랑으로 보낸 거고, 이렇게 허랑으로 보내니까 사실은 자녀들 교육을 조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고요. 응? 그러니 자녀와 대화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민 와서 1세들과 2세대 사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과 대화도 안 됩니다. 언어가, 영어의 수준 차이가 나서요, 대화가 안 됩니다. 한국말의 수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거요, 엄청난 지금 속가내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속가내고 조정해주지 않게 되면 이렇게 치우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도 피할 수도 없고, 이제 정말 과실나무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않게 해야 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어떤 핸디캡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않게 하고 못하게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한국말을 자녀들 배우게 하려고 자녀들이 한국말 안 쓰고 영어 쓰면 아예 그 아파트 베란다로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추운데. 거기서 좀 벌 좀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처음엔 싫어했지만, 억지로 썼지만, 이렇게까지 하니까 못하게 하고 않게 한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솎아내는 거거든요. 조정해 주는 겁니다. 솎아낸다는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 같고,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초점 둔 부모들이 공부만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공부 잘해서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정말 잘 되어도 지옥 가면 뭐 할 거냐고요. 이거는요, 최악의 열매 맺은 겁니다. 최악의 열매를 자녀를 통해서 맺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함께 자녀들과 밥상머리 교육,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상머리 교육, 유대인들의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밥상에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함께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조정해주고, 때로는 솎아내고 이렇게 때로는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답하지만 신앙적인 것은 아니야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조정해 주어야 아이들이 신앙에 혼돈이 없고 혼란이 없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래야 신앙적인 열매가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과일나무들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이요 이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캐나다 와서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정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솎아내고 가지치게 하고, 또 미리 따줄 건 따주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대로 자연이 좋다 하면서 내버려 두시면 좋게 되는 경우보다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버려 두면 세상 임금의 작용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조정해주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어서 주님 말씀을 좀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맨 뒤에 가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않게 하라,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이것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은 돼야, 이런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또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또 내가 가서 그때서 막 연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침소가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않게 하라는 겁니다. 또 앞에 보면 이제 못하게 하라고 나오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주님이 때로는 주님이 하신 이적과 능력 역사를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막기도 하죠. 왜? 때가 되어야 공개되거든요. 또 이제 그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이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못하게 하고 않게 하는 거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한 말씀들을 전 이번 유심히 찾아보면서 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둬야 된다. 특별히 자녀 교육하면서 못하게 할 것과 않게 할 것을 분명히 갈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정말 자녀 마음을 상처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어릴수록 더 낭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릴수록. 또 꽃이 피기 전에 눈을 따주는 게 밑에 진액을 덜 소비하는 거거든요. 허비하는 거죠. 또 열매 따기 전에 꽃 진액이 눈이 펴서 꽃이 폈다 하더라도 꽃을 따주는 게 나은 겁니다. 그게 진액을 덜 허비하는 거죠. 또 열매에 따져서 열매가 더 익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 따주는 게 좀 늦었죠. 늦었지만 따주는 것이 그게 후회하지 않는 길인 거죠. 에이 나도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좋게 좋게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새순 단계에서 따주고 때로는 꽃 단계에서 따주고 때로는 그 열매 단계 성숙하지 못한 열매 단계에서 아주 골라서 솎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잘 조정되어서 이제 그 원만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놓쳐버리면 언젠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과 사이에 엄청난 세대 차이를 피할 수 못할 것이고 또 대화도 안 될 것이고 이런 세대 차이가 또 말도 안 통할 것이고 당신의 눈에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순 단계부터 또 꽃필 때부터 이 꽃핀다 새순 단계는 뭐냐? 새 눈 단계는 태어나서 어릴 때죠. 어릴 때. 정말 애들이 사춘기 되기 전에 이 눈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직 다 피지 않았잖아요. 그죠? 꽃 단계는 뭐냐?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꽃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아기 가질 수 있잖아요. 꽃이 핀 겁니다. 꽃이 피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때도 늦지 않은 겁니다. 꽃 단계도요. 드디어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어요. 그래도 그때 열매가 있기 시작한 거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미. 자식의 자식도 낳습니다. 그래서 꽃이 펴서 열매까지 맺고 있는 단계를 하더라도 더 가기 전에 빨리 거기서라도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거기서라도 손을 대서 거기서라도 속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못하게도 하고 않게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커서 이제 바로 최소한도 어느 단계냐? 40대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40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단계가 40이라고 그러거든요. 40부터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죠. 결혼해도 40 전에는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40부터는 아예 이제 알아서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식이 커서 벌써 중학교 가고 이제 이럴 텐데 그 자식이 사춘기가 돼서 꽃 피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도 꽃 피는 단계가 되면서 그 자식과 늘 그런 고민하면서 지내면서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완숙한 단계, 열매가 완숙한 단계가 되기까지는 마지막 육신이 마감돼야 열매가 완숙되는 것이고, 완숙된 그 열매가 이제 곡간에 들어가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곡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려지는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또 기한 전에,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떨어져 가지고 또 다 익었는데 정말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태풍이 불어서 다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막판에 불이 나고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다 사고로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응?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 한 40대까지도.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냥 과실나무 열매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 이런 것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함께 여러분이 보면서 이런 똑같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않게 할 것과 못하게 할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설정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죽어도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어릴 때 세는 단계부터 자꾸 방향 설정을 해줘야 혼란이 없이, 혼돈이 없이, 또 요동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바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요동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열매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도록, 또 이제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못하게도 하고 않게도 하는 그런 정말 성도가 되시고, 나부터 내 자신에게 마찬가지죠. 나도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면 내가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요동치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자신의 어떤 못하게 하고 않게 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해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설정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번 성경 공부가 그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또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2번 보면 예수께서 못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며 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거든요. 여기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보게 되면 돌이켜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도 앞에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다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주님은 이 땅에 죄사함 받게 하려고 대속제물이 되어 오셨건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니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고침을 얻게 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얻게 하고자 주님이 채찍까지 맞으셨는데 아니 돌이켜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한답니다.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주님의 채찍에 맞아서 고침받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막는 거죠. 또 죄사함 받게 하는 것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침내 징계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깨달아서 돌이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삼 다 이렇게만 초점 두고 생각했고 치유 매 여기 초점 두고 생각했지만 실제 주님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이거는 생각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정신이 안 차리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은 기가 막혀서 우리도 이렇게 비유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비유라도요. 우리도 주님 내버려 두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어서 이제 우리도 비유로 말씀하는 걸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면 참 좋으련만 성경에 많은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돌이켜 제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무리, 또 이제 보긴 보지만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취지가 있단 말이죠. 또 이제 깨닫고서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취지도 있다 이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부류가 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류가 되서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부류가 될까요? 내가 적극적으로 제사함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징계받으시고 상하심을 통하여서 또 찔리심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죄사함을 누리려고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베푸신 그 죄사함의 축복을 더 누리는 자들은 능히 이렇지 못하죠. 그분의 은혜를 더 누리는 자들은 이러지 못하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누리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겐 이렇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거 비웃기만 하고 그거 누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제사하신 걸 죽기까지 하셔서 제사해 주신 그 속죄를 우리는 믿지 않고 그게 어디 있냐고 비웃는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믿을 때에 마침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 보면서 정말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된다.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도 주님이 막아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죄삼 아주 0%, 0.1%도 못 누리게 할 거려. 주님의 치유하신 0.001%도 못 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못하게.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제사함이나 치유하심, 깨닫고 알게 되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누리고 계속해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믿으면서 누릴 때 우리는 이런 말씀과 약간 타산지석으로 배울 뿐이죠. 반면교사를 배울 뿐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반면교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제사함 받지 못하게 하고 지혜함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끝날까요? 그거로? 일부분은 그렇게 해서 멸망할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 전체로 본다면 일부분에게는 또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넘어짐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했다라는 것을 아주 시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넘어짐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러면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그들의 충만함이 없겠느냐. 나중에 충만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열어놓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막공 내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러나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내 고륙, 자기 친척 고륙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밑에 뒤에 보게 되면 원가지도 이렇게 잘렸건을 하물며 접붙임된 가지는 잘리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가지도 말 안 들으면 팍 잘라버리는데 접붙임된 가지일진데는 더 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로서 좋게만 하고 넘어갈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원수를 또 방해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또 방해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고린도서 7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악하게 이용해서 성령을 거스려서 서로 대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시험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방해해서. 분방해서 절제하지 못함을 발휘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더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우리 영혼은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려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절제하지 못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원수들의 괴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거든요. 원수들의 괴기 앞에서 우리는 이제 원수들 알고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7장 5절 인용했던 것처럼 이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절제함으로써 시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원수들의 괴기 앞에서 이게 정말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원수의 괴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원수들이 비방하려고 온갖 괴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하는 것이 무너지게 비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수들이 또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아주 더럽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더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말로, 멀쓰리 교만한 말로 속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속이지 못하게 그 원수의 계획가 다 무너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원수의 계획가 다 무너지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원수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 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의 계획인 걸 안다면 그 계획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비방받게 하거나 속이거나 시험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이. 고린도서 1장 29절, 또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 11장 18절 보게 되면은 또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그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그냥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가지들이, 다 가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또, 잠언서 보게 되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는 자랑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은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게 되고, 이런 자랑들은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의의밖에 나타날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의밖에. 또 내일 일까지 자랑한다면, 과거도 아니고 내일 일까지도 자랑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내일 보라고, 얼마나 해도 보라고 떠버리. 하나님, 그건 월권하는 거거든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기고 아무리 정말 아주 완벽한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닌 거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랑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밖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또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 또 구약에서 보면은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그 성호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거 간증이 되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약한 것을 알면서 자랑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극복하지 못해서 자랑 못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질을 잘 냅니다. 믿음을 통해서는 꼭 참고 있습니다. 잘 참습니다. 진짜 극복한 사람은 자랑할 수 있죠. 난 참 이렇게 했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꾸 못 고친 사람은 못 자랑합니다. 한 일주일 내내 잘 참아서도 자랑하기 힘듭니다. 한 달 그래도 자랑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어디가 지뢰밭인지 모르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한 달 동안 착같이 믿음 생활 잘했는데 아이고 얘기할까 하다 아이고 한 달 뒤에 또 터져가 이렇게 하고 또 터져서 나중에 예? 부끄러움 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랑 못 한다고요. 자랑하세요. 괜찮습니다. 또 한번 터져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한 주간 그렇게 지낸 것도 거짓말 아니고 한 달 그렇게 지낸 것도 거짓말 아니잖아요. 잘 이겼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내일이 어떨지 내일은 내일을 불고 내일 터질 거 예상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쳤다고 좀 참아가지고 에이,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더라도 약한 것을 고침받을 때 자랑하시는 거고 고침받지 못하면 자기가 다시 얼굴이 화끈해지고 뒤통수가 땡겨서 자랑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지냈다면 자랑하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뒤집어져도 자랑하십시오. 그걸 두려워해서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또 내가 약해서 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모두 이런 자랑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에 없어질 것 가지고 이렇게 초점 두고 자랑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세상에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가지를 향해서 내일 일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주님 막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막고 있는 겁니다. 6번 못하게 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이거든요. 못하다는 것은. 반면에 않게 한다 또는 않다 이런 표현들은 능동적인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 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않게 한다는 초점 두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머지 반 정도는요. 바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대책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또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해야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모임, 주님의 공동체인 모임이죠. 이건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기관도 속하겠죠. 바로 교회, 그리고 교회의 그 기관이 비방받지 않는, 판단받지 않는 모임이 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런 공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모임에 대한 공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적인 것, 이 공적인 책임감도 이런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 뭘까요? 우리 종종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지금은 가까이 안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진리를 배반했다면 그들의 말을 내 생각 속에 빼내야 됩니다.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교훈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맞아. 그런데 하는 건 모르지만 말은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빼낼 수만 있다면 다 빼내야 되는 겁니다. 이용할 게 없어서 그 말을 이용하고, 이용할 게 없어서 그런 명령을 따르고, 이용할 게 없어서 그런 교훈을 따르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많은 말씀을 안 보면서 그렇게 따르려 합니까?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또 디도서 1장 14절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읽습니다. 구약을 읽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으로 구약을 읽는 거지,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을 읽는 거지, 신약이 없는 구약은 유대인의 허탄의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답. 이해되시죠? 그 답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약의 말씀이 허탄한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허탄한 얘기에는 그런 구약 성경 외에도 그들이 말하는 요즘에 탈무드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유대인의 이런 허탄한 얘기로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탈무드의 그 랍비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정말 선을 그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훌륭한 덕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본이 되어도 따라가지 말아야,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무섭죠. 예수를 안 믿는데 인격이 너무 훌륭해.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나 구제도 많이 하고,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참으로 사회에 덕이, 세상에 덕을 많이 끼쳐요. 정말 크리스찬보다 더 훌륭해 보입니다.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들의 본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이비들, 이단들 보게 되면 처음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서 프레제받던 성도들이 그들이 잘해주는 거 보면 거의 홀딱 빠져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이런 데가. 그래서 빠지고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야. 빠지고 나서 알고 봤더니 JMS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닙니다.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행을 보고서 이게 진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가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 와서 교회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속여서. 나중에 밭대기 해가려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 정말 목사 가장 가까이 올라가고 목사랑 정면 대체해서 반을 떼갖고 나간대요, 교회를. 밭 떼인다고, 밭.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목사랑 싸웁니다. 목사의 흠을 하나 보면 막 들으쳐내는 거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러면 성도들이 반 쫙 갈라집니다. 그걸, 그러고 나 반쪽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또, 거긴 교회도 신천지 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 붙입니다. 가짜 교회죠. 신천지교회라고 하면 가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를 데려다가 또 각기 개척해가지고 새로 세워서 그래서 완전히 빠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졌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몇 가지만 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과연 말씀을 따라 잘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거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본이 아니라 그는 그요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가면 나도 함께 지옥 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적이었으면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정말 우리가 어쩌다 나도 모르게 악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거 즐길 거 즐기면서 또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큰 오해입니다. 응? 큰 오해. 이게 결국은 당신을 사단에게 속게 만드는 거거든요. 응? 사단에 속아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단계가 된다니까요.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속가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속가내고 정말 여기서 다시 엉뚱한 것으로 그 진액이 흘러가지 않고 신앙의 열정이 엉뚱한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한 단계죠. 7번째 보면은 하지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다 헛되게 되는 거죠. 모두 헛걸음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갈라디아 2장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계시에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한 것, 과거의 것도 다 헛된 거죠. 다름질 한 것이 한 것, 과거에 다름질 해왔던 것까지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름질 하는 것도 헛될 수 있지만 과거에 다름질 하였던 것 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그래서 정말 완전히 땅을 치고 통곡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그런 상황에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말의 지혜, 요한복음 고린도서 7장 17절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죠. 사단에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한 구원의 도가 헛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헛되지 않게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서 2장 4절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자. 설득력 있게 지혜의 말로 했던 것으로 끝나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다 헛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바로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마땅할까요?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면, 요동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많은 환난이 있다 해서 흔들린다면 이제 그는 정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죠. 두렵고 떨리기 쉬운 거예요. 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 많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두려움이 없죠. 주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라고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자는 흔들리게 됩니다. 두렵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요동하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대표적인 게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간사한 유혹에 빠지죠.
반산욕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의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요동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속지 않게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탈피해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요동치 않고 성장해서 마침내 환난에서도 능히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신앙을 확실하게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7장 9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또 요동치지 않게 자꾸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그의 충고도 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타깝죠. 그의 권고와 충고를 무시해버리니 이제 더 이상 뭐 속수무책이에요. 인도자를 하더라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도자들이 근심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근심은 실제 근심하게 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심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권고도 하고 충고도 했을 겁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해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한마디 두마디 했던 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시했다고 느끼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히려 회개를 낳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근심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뜻대로 근심하게 만든 거라고요. 인도자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 13장 10절도 보면 내가 대면할 때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쓰는 것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 쓰는 거죠.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대면할 때 넘어뜨리지 않고 또 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 쓰죠. 내가 얼굴로 볼 때는 말을 못 하는데 내가 편지를 쓰니까 더 세게 말하는 것 같다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앞에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바라보겠는데 세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고요. 그때 앞에 정면에 놓고서는 부드럽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정면에 안 보고 있을 때는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저도 사실 설교하지만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있는데 2부는 성도들 앞에서 하는 설교고 1부는 성도들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설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부 설교가 훨씬 더 셉니다. 1부 설교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게 말하는 거예요. 2부 설교는 성도들 앞에 직접 쳐다보겠는데 거기서 1부처럼 그렇게 세게 못하겠더라고요. 예화도 그렇게 못 들겠고 세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쓸 때는 서신서 같은 거 쓸 때는 그냥 막 아주 세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면할 때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한 내가 이게 편지를 쓰는 것은 세게 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아. 대면할 때 너희를 막 책망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느냐?
사퇴해 내 좀 봐 대라고 막 이렇게 앞 대면에서 이렇게 말해서 그들로 시험 들게 하려고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죠?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내가 권한이 이렇게 책망할 권한도 있지만 이렇게 판단할 권한도 있지만 권한을 따라서 엄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도 앞에 정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원칙대로 막 말하고 원칙대로 편지를 쓰지만 가까이 대하면서 원칙대로 할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1부, 2부 설교를 한번 여러분 다 들어보시면 이분 굉장히 세시네 이럴 거예요. 아마. 설교도 한 5분, 10분 더 길기 때문에 또 그렇게 더 자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될 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9번째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의 날에 당당히 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주의 날에 부끄럽지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이것까지 돼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당당히 부끄럽지 않고 죄를 범치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고 더 나가서 소망 없는 자까지 슬퍼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정말 이제 슬퍼하지 않게 하려 자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당한 신앙에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 아주 분명하죠. 이제 마지막 날에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를 행하도록 더 조장해주고 또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수고도 하고 애들 쓰기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영입니다. 주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날이 이제 살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 먹어서 저 60, 70, 80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난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더 젊을 때는 막 내가 희생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주의 날이 가까울 때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주님 만날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정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반대로 불의한 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한두 마디 말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해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10번째, 열매가 달려도 속가내게 되면 다른 쪽의 열매로 진액을 유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려 하심은 무엇을 지향할까요?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해 본다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죠. 어쩌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서
또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제삼 받지 못하게 하고, 치유함 받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확실히 누리게 되는 거죠. 확실히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스스로는 온전함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함이 되도록 또 그들에게 전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가 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왜? 그동안에 빚졌으니까 갚으려고 하는 거죠. 저들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야, 저들은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야, 이렇게 해서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을 다 죽였거든요. 왜? 하나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주 발못 붙인 거예요. 스페인에서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답니다. 스페인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쫓겨서 이제 독일로 갔고, 독일에서 쫓기고, 또 그들이 러시아로 갔고,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정교회에서도. 그들이 핍박받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지금 시베리아 쪽으로 건너서 극동으로 온 겁니다. 지금 만주 건너가면, 만주 북쪽에 올라가면, 만주 땅, 흑룡강성 북쪽 올라가면 유대인 자치지구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유대인 자치구역이에요, 거기가. 유대인들 나라, 지금 팔레스타인 나라를 못 세웠으면 거기 다 왔었을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기니까. 히틀러는 뭐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핍박한 거지만,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단계가 된 거죠.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거죠. 그런 여력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서는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을 갖게 말하며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함을 꺾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됐는데 높은 마음을 가서 안 되는 거죠.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이 하나님 원수야, 저들을 죽여버려야 돼, 이런 잘못된 개념들은 아주 높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도 원가지가 아닌 너희도 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찍어내지 않습니까? 솎아내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말미암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열매 맺는 일에 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